여러분, 버려진 것하고 잃어버린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없어졌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차이는 다시 찾는 것과 다시 찾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버려진 것들은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시 찾지 않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것들 중에서도 본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럼 잃어버린 것을 언제 찾습니까? 중요하거나 소중할 때 찾게 됩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혼비백산하면서 찾은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는 놀이터에서 아주 태연스럽게 놀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막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고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중요한 물건이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고 엄청 애를 쓰게 되고 찾으면 너무 기쁘게 되죠. 혹시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부모의 모습,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여자는 또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드라크마를 찾게 되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이 양을 잃었다가 찾아서 너무 기뻐서 목에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게 되면 이웃과 함께 기뻐하게 되죠. 또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 아시잖아요. 동구 밖에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에게 또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일 것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기도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여리고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리고성을 들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들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굳이 여리고성을 들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첫째,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맹인을 고치신 것과 두 번째는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때 여리고는 부유한 휴양 도시입니다. 인기도 많았고 요단강에서 멀지 않는 예루살렘 북동쪽 한 30km쯤 되는 그곳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맹인을 고치시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그 맹인은 예수님이 못 보던 그 맹인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밖에서 소경을 고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삭개오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고 그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뜻은 보통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인데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는데
그것은 그 여리고에 세관이 있었고 세관 중에서도 큰 세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세리장은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것이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의 이름은 뭐였죠? 청결한 자, 의로운 자인데 본인은 세리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허가된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었고, 하물며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원성을 샀을 것이고, 그가 누리는 부는 모두 부당한 착취를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세리는 장애인이나 병자나 창기와 같은 동급을 취급했습니다. 매국노이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철저하게 벗어난 사람, 죄인 중에 죄인,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는데,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또한 세리들을 매국노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또한 제자 중에 세리 마태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 가까이 일어났던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보니까 더 궁금했던 거죠. 따라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인하고 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설상가상으로 그는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어른이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품이 없는 행동이죠. 삭개오는 이 당시에 아마 오늘날쯤 말하면 세무서장쯤 될 거예요. 그 세무서장의 권력은 그 당시도 엄청난, 요즘도 엄청난 권력이지만 그 당시는 더 엄청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런 품위를 무시하고 나무에 오른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키가 작음으로 인해서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핸디캡을 돈으로 메워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세리장이 되고 재물을 모은 것은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았어도 세리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였고 한낱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담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만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허전하고 텅 빈 마음을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메워보려고 하지만 돈을 가질수록, 지식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벌었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었고,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 구원에서 엄청 멀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마도 영적인 갈급함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책임 이런 것도 무시하고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그토록 외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갈급하게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여리고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들리신 듯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키 작은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다녀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훈련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전도폭발도 빡세다고 하잖아요. 임상은 더 빡셉니다. 왜냐하면 임상훈련은 보통 성도들은 4단계까지 다 마치고 가요. 근데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온 백지 상태로 4박 5일 동안 그 복음 전문을 다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밤에 가면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시험을 본다고 해요. 이렇게 좀 빡센 훈련이었는데 더 당황했던 거는 3일째 되는 날 아직 복음이 내 머릿속에 외워지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현장으로 투입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자와 그 다음에 저와 파트너인 목사님과 이렇게 세 명이 같이 가는데요. 제가 훈련받은 데는 평택대강교회였습니다. 그 평택대강교회 훈련자들은 엄청나고 훌륭하시고 또 훈련이 엄청 잘 돼 있으시고 엄청나게 헌신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찾아서 복음 제시하러 가는데 그 훈련자분의 친구분이셨어요. 오랜 친구분이셨는데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전화해서 올라오라고 해갖고 그 훈련자 집에 초대가 되어 있었어요. 마침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날이어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흔쾌히 복음을 듣겠다고 해서 목사님과 저하고 셋이 이제 갔습니다. 보통 복음을 전하면 저희가 이제 은혜 받는 경우는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 제시하는 사람의 복음을 듣고 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전하시는 또 저의 파트너이신 목사님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저희가 울컥울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왜 울고 있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울고 있지? 너무 이 가슴이 막 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생각이 뭐냐면 이 친구를 위해서 훈련자가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셨구나. 복음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울면서 전하고 저도 막 울면서 전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거는 정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키도 작고 돈밖에 모르는 삭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를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는 삭개오를 세리장이고 죄인인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선지자가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어떻게 죄인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말고 18장에 보면요, 부자 간원이 나옵니다. 이 부자 간원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이 관원이 뭐라고 얘기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관리는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어서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결연한 의지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배나 갚겠다는 얘기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착취했고 도둑질 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자신이 가진 돈이 자신을 만족해 주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자 간원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삭개오 부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세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삭개오만 구원받았을까요? 주님이 이에 대답하십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물론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간주했고 구원에서 멀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의 아들로 결코 여기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뜻이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삭개오뿐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접하는 것이 단지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또한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잃은 자는 완전히 파괴된 자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잃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죄인을, 완전히 파괴된 죄인을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이 임합니다. 죄인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 전도폭발 갔을 때 일인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전문을 막 얘기하는데 너무 읽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좀 자기 말로 소화를 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너무 외운 티가 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왜 저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어? 좀 자기 말로 해서 좀 잘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우는 듯이 하고 내가 볼 때 너무 못하는데
그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이거는 뭐지? 왜 울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전하는데 왜 울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느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복음은 네가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면 내가 아무리 어눌하게 복음을 전해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선자였어요. 저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매일 초하루에 몸 깨끗이 씻고,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다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되고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죠. 공부 안 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교회 가기도 하고, 들켜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가 좋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사실 얌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를 안 믿겠지만 되게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 별로 없어도 티 안 나고 있어도 티 안 나는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인정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삭개오처럼 인정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외로움이 저 안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때,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사실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큰 산이었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존재였고 제 말이 그렇게 먹히지 않는 우리 가정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저는 정말 애가 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이 자리로, 구원받는 자리로, 이 자리로 데려올 수 있을까? 너무너무나 기도하고 어느 날은 정말 너무 많이 울고 기도하고 저희 친정집에 갔습니다. 저희 친정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엄마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고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 땅에서 삶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애원하면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님과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어느 날 친정집에 갔는데 저는 예수 믿지만 엄마는 절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절 달력이 떡하니 걸려 있으면 몰래 갖다 버리기도 하고, 어느 날 주일날 저희 집에 오시면 저는 엄마 아버지 있든지 말든지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동생이 전화했어요. 어쩌다가 부모님이 누나네 집에 갔는데 어떻게 부모님만 남겨놓고 교회 갈 수 있냐고, 이렇게 저한테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의 소원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렸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족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나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아마 저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바울의 마음이 더 애탔겠죠. 그렇지만 저도 우리 가족이 정말 구원받고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정말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교회 가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다 교회 나오시게 됐고 저희 동생들도 이제 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에 명절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버지가 저희 애들에게 시키셨어요. 장로인 막내 동생에게는 너는 사회를 봐라. 전도사인 너는 기도해라. 맞이인 아들에게는 너는 설교 본문을 읽어라.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자녀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지 할 정도로 저의 어눌한 기도와 어눌한 전도, 또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들을 붙들고 계셨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사실 자식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애탑니다. 그 자식을 찾으려고 그 부모는 더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은 더 애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까? 또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어서 못 나오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할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태신자 카드를 몇 년 동안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태신자 이름의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보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행복축제에 여러분들의 VIP들이 꼭 교회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시며 참 주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얼마 남지 않은 행복 축제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들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하는 VIP들, 또 우리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들을 아버지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